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외울 수 있는 사람은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공과 회복은 지금 44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서는 가을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됨을 인하여 추석 명절을 정하고 추석을 세게 되지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국가적인 추수감사절기로 정해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이 전례를 전해주어서 11월 달 셋째 주일 날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정하고 예배를 드리죠. 우리 햇불 수목음교회는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을 정하고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고 뜨거운 태양빛 속에서 우리가 큰 고생도 했고 불경기 속에서 우리가 참 어려운 경제생활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를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참 많은데 오늘 감사를 어떻게 고백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랑과 감사는 선물로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사랑과 감사는 선물로 표현된다. 선물이 없는 사랑과 감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지 않지만은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례적인 거지요. 그러나 선물을 주지도 않으면서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말뿐인, 조금 더 덧붙이면 그것은 거짓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많이 사랑하면 귀한 선물로 사랑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담은 선물이 없다면 아무리 마음속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도 그것은 그냥 말로 하는 그냥 입버릇뿐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아보면 그 사람이 주는 그 선물을 보면서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감기, 애취 아니면 열이 막 올라오는지 그러면 감기 걸렸구나 하면서 감출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감출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난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가난한 티를 안 내려고 해도 티가 나게 되어 있다 그런 말들을 하지요. 그런데 감출 수 없는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말은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뭔가의 표시가 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심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100세에 그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이 점점 자라서 예쁜 짓 하고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상하게 전이가 되어졌어요.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믿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불러서 어마어마한 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저는 주님을 처음 믿고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대할 때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동안 자식을 못 낳았잖아요. 그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했지 않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갑자기 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칼을 가지고 그 몸을 갈갈이 찢어가지고 번제로 해가지고 살덩어리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줄 때는 언제고, 또 잡아 죽이라고 그러고. 이상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식인종들이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고기를 먹고 싶다니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민도 했겠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흘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들 이삭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지금 번제물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번제에 쓸 나무도 여기 짊어지고 있고요. 횃불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그 번제물을 잡을 칼도 여기 있는데 그러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그냥 갈갈이 찢어질 듯 마음이 얼마나 갈등적겠습니까? 그럼 만약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가만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에이! 다 때려쳐. 안 해. 그런 하나님 못 믿어. 가자.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겠지. 우리와 수준이 정말 다른 분이야. 그죠? 그리고 이제 묵묵히 모리아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번제단을 쌓고 나무를 그 위에 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불을 붙일 횃불을 옆에다 준비해 놓고 그러고 나서 아버지 그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또 묻지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오늘 그 번제할 어린 양은 너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네 몸을 찢어서 번제물로 드리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이삭이가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속에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요, 이놈은 영감탱이 노망이 났구만. 노망이 났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에?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 아버지를 그냥 확 밀쳐버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도망칠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대본상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삭도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지 몸을 내어 맡기고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뛰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단도를 꺼내가지고 그 몸을 향하여 팍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듣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도다. 따라합시다.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도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순양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린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되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아들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너는 얼마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니까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지지만 사랑만은 영원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들을 많이 맺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우리가 둘째로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무게를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표현을 이처럼 사랑하사, 따라합시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얼마나 표현하기가 힘들었으면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표현했을까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우리의 가치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염소 새끼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들 염소 새끼가 한 마리 얼마입니까? 40만 원에서 50만 원 하겠죠. 잡아먹을 만한 중짜 정도 되면 한 100만 원 할 겁니다. 건수 따라 틀리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염소 한 마리를 주셨으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면 우리는 염소 한 마리 값을 얼른 돈으로 환산할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좋지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짜리요? 100만 원짜리 사랑이구나. 이렇게 짐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소 한 마리를 주셨으니 송아지 한 마리를 주셨으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다면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근수 따라 다르겠지만은 물론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은 200만 원 정도 생각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200만 원짜리 소 한 마리를 주셨으니 이렇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200만 원짜리구나 이렇게 해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의 물건으로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자는 죄인이기에 그 죄값 따라 우리는 멸망과 사망과 심판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의 죄를 누구도 씻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물건으로나 짐승으로도 다 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데 아무리 이 땅의 동서남북을 살펴봐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다 덮어 씌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너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깨끗이 속량하고 도말시켜버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최고의 값비싼 것은 이 땅에 무엇입니까? 금덩일까요? 여러분 금덩이보다 더 큰 값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을 바꾸고도 너희의 생명과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므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신 것처럼 이 모든 다른 것들을 다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나를 맞바꾸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에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에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의 눈동자가 있고 예수의 심장 소리가 들리고 예수의 허파, 예수의 모든 위장, 소장, 12지장 모든 피부색이 예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거나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로마서 8장 38절에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라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아멘 합시다.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 입은 자가 되었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우리가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년 3차 성경의 남자들은 반드시 3가지의 명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칠칠절, 세 번째가 바로 초막절, 장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바로 뭐냐면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진 날, 바로 그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정했는데, 그 유월절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칠칠절은 첫 번째 수확을 거두어서 단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칠칠절인데 바로 성령 강림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모든 추수를 끝내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월절이나 칠칠절이나 초막절 제사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들은 그냥 빈손 들고 나오면 안 돼. 반드시 너희들의 감사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그냥 나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과연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자문자답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자,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3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늘 마음속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삶을 통해서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입으로만 감사한다면 그것은 가짜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참 식사하는 중에 어떤 여자가 들어왔는데 머리에다가 향유 항아리를 이고 온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 이 동네 사람이라면 그 여자가 누군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못된 짓을 했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죄인의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항아리를 이고 왔는데 그 항아리는 말이야 옥합 항아리였습니다. 신선한 그 나드 향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그냥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발을 씻어드리는데 자기 머리털을 이쪽으로 쏠려서 그걸 갖고 예수님을 씻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등에다가 자기 입을 맞추면서 울면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장면을 똑같이 보고 있던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딱 일어서더니만 얘기합니다. 여자여, 여자여, 너 지금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 향유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데 너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왜 이것을 허비하는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만두어라. 저 여자가 내게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장례식장에서 뭘 합니까? 알코올로 소독을 하잖아요. 알코올로 염을 한다고 합니다. 수세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례는 나도 향유를 가지고서 사람의 몸을 닦아드리는 장례 예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향유의 비용이 바로 300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 300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10만 원씩 계산하면 3천만 원, 20만 원씩 계산하면 6천만 원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큰 현찰입니다. 6천만 원 아니면 3천만 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을 지금 왜 이 자리에서 허비하느냐라고 야단을 치고 성질을 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는 내게 지금 좋은 일을 행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내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 여자의 행한 것도 함께 증거되어 복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헌신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기 앞에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고백으로 대파를 갖고 오고 포도를 갖고 오고 귤을 갖고 오고 바나나를 갖고 오고 사과배, 호박, 쌀, 뭐 각종 좋은 야채와 과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제단에 앞에 쌓아놓았습니다. 이것은 귀한 곳에 쓰임받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가룟 유다의 손에 손을 잡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봉사하는 걸 갖고 왜 허비하느냐, 쓸데없는 짓 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가룟 유다와 같은 곳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예배하고 몸을 들여 봉사를 하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의 크고 작은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할 때 그 이름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를 따져대면 여러분 진정으로 그 상대방은 쟤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래, 말로만 하면서 언젠가는 돌아설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자라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복과 은총도 크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입에서 이제는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과 헌신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